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심지어 질병까지도 아버지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실진데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파 여호와라고 스스로 소개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더욱 라파 여호와의 능력을, 엘로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고 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라파 여호와께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라파 여호와로 너희를 치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상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실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진데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리하여 그 결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고난, 어려움, 질병이 어디로부터 기인됐는지를 먼저 원인을 분명히 하고 그 원인 안에서 처방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문제와 질병, 어려움이 기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 지난주 수요 영성 설교에서 말씀에서 나눠본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와 의도하에 허락하신 고난, 어려움, 문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어찌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어찌 내 자녀가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잘못된 행동으로 망쳐지고 있을진데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는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음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어떤 것을 고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욥기 5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욥기 17절 18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너희는 깨달을지어다, 인식할지어다, 인정할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형태, 결과가요, 고난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어요. 재정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마치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는 훈련대장을 준 것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훈련과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 안에 있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연단 속에 훈련 속에 있느냐, 심지어 질병 가운데 있느냐, 없인 여기지 말고 복이 있도다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을 하거나 영적인 분별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 근원, 문제가 발생되는 근원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어려움, 질병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내 문제, 지금 어려움, 고난, 이것이 다 연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고 계세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라면 한 10%나 20% 정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연단, 훈련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죄로 인된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잉태한다면 지난번에 말씀 나눈 대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잠식으로 거라사 광인과 어린아이, 귀신 들린 자, 회당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자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어려운 질병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그러나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없인 여기지 않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내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한다면 18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의 손으로 친히 고친다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다가도, 어려움을 주시다가도, 심지어 질병을 주시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 그 질병,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신 목적이 달성되면, 목표가 달성되면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그 순간을 탁 놓아버리시고 다시 싸매시기 시작해요. 근데 죄로 인된 문제와 질병, 악한 영으로 인해서 질병, 문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나쁜 것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내려놓지 않고 죄 속에 거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로 인해서 악한 영이 종속함으로 거라사 광인처럼 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 문제, 훈련, 어려움이고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딱 참에 아프게 하시다가 그 순간 딱 놓고 됐다, 이제 됐다 그러시면서 싸매십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어려움 가운데 막 그냥 내버려 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문제, 고난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에게 미리 고난이 올 것을 예고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를 타여 너희를 공격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라 라고 누가복음 16장 21절 31절 34절에 말씀하셨다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베드로에게 허락된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사탄이 너희를 공격하라고, 밀가부를 공격하라고 내가 허락했다.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허락하실 수 있고요, 고난도, 심지어 사탄의 유혹도 공격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미리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너의 죄로 기인된 질병이라, 아니면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 악한 영의 종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기 위해서 연단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연단과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연단을 네가 잘 극복해야 함이라,
그 연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연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은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이 어디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은요, 그 문제, 어려움, 그 사람의 기질, 믿음의 성장, 돌파,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다시 싸매세요. 상하게 하시다가 다시 고치세요.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딱 달성되면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된 문제나 질병이나 악한 영들로 인해 발생된 문제와 질병과 달리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지만 상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싸매시고 다시 고치십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치유 이후에 그 사람을 더 높이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또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그 낮추심 속에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결국은 회복시키사 다시 높이시는 특징이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과 질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고난, 문제, 어려움, 질병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또 문제, 고난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에 걸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에서 지금 연방과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성품, 기질, 원망, 불평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성품들을 다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10계명을 통해서, 율법 613개 조항을 통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백성들에게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했어요. 왜 진노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를 받아서 이제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 나병은요, 이전에 살펴본 우시아의 왕과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이 걸린 근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나병을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 허락하신 나병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해방하는 자로 미리암이 지금 사탄에게든 자기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로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모세가 없다면 이 몇백만 명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떨기나무 밑에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종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실족할 수 있는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 구스 여인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떠한 이유인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것이 비난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가만히 두셨어요. 모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을진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비방하기 시작해요. 구태타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모아놓고, 성경 기록돼 있지 않지만 어떻게 구스 여인을 취할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모세 자신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비방하여서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서 교육하고 있는 모든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을진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죄냐 작은 죄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명을 회방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바라보면서 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가운데 교만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암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연단은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미리암의 나병과 같은 질병을, 문제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듣는다. 그와만 얘기하고 있느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나도 여선지자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고 있을진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어, 나도 음성 들을 수 있어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그 사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의 죄는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문제 있는데 그 죄를 본인이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큰 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완성이라는 이 사건을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공격하여 교만함을 줘서 나를 따라와라, 구태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와 진노를 받고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고난, 어려움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저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 교만한 마음만,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편을 만들고자 하는 저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만 다룬다면 내가 쓸 수 있는데 저것이 문제로구나. 미리암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질병,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가 일어나요. 그냥 나머지 뭐 죄로 기인되고 악한 영의 종속에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와 악한 영의 종속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는요, 그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럴 때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구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가 쓰고 싶어, 그러나 너는 아직 부족해, 내가 연단하고 훈련하여 너를 쓸 것이야.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한 후에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나병이 7일 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처럼 그가 싸매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다가 나병을 통해서 다루시고 징계하시다가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연단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20% 정도가 그러한 문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과 어려움과 질병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미리암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을 다루기 위함이라, 너의 자랑하는 것을 다루기 위함이라, 너의 두 가지 마음, 네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나도 듣는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생의 자랑을 다루기 위하여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질병을 허락한, 그 문제를 허락한 이유만 붙잡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바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리암은요, 그 질병, 나병을 하나님께 고침받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셔서 여선지자로, 아멘, 소고를 치는 여선지자로 그의 노래가 기록될 정도로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 우리 히스기야 왕을 살펴봅시다. 역대하 32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우리 히스기야와 미리암의 문제, 고난, 질병, 우리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 그릇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참 선하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모든 우상 것들을 불태우는 너무나 좋은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높일 대로 높으셨습니다. 성경에 선한 왕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또 부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듯 히스기야 왕을 높은 자리에서 높이셨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으므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높아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당장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럴 때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그대로 아수르 왕, 우시야 왕처럼 죽었을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자기를 치유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인격도 알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연단도 알고 훈련도 아는데 문제는 높아지고 나버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 히스기야 왕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또다시 그를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얼굴을 벽에 두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종지부를 찍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질병을 하라는 거야. 너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야. 너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너를 쓸 수 없어. 네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뭐 권사든 장로든 교회 공동체에서 중심 인물로 네가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본인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 교만해질까 봐, 나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미리암의 교만이 들어갈까 봐, 자기 영광, 의를 드러낼까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루심 속에서 고난, 어려움, 문제, 질병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미리암처럼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히스기야가 그 문제 가운데 주야로 금식하며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시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 그 기간 동안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때로는 20%, 10% 정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진데,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 다루시기 위해서 날 징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기인된 질병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다 하나님이 그 해결 방법, 치유 방법, 처방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미리암에게는 내 사명을 왜 회방하고 있느냐? 네가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도 탁탁 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목회를 잘하다가 어떤 사모님이 암이 걸리고 그 목회자가 뇌졸중에 걸리면 저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기쁘다. 이 질병을 내가 상하게 했지만 이제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 치유 사역자로 쓸 거야. 그가 치유를 믿지 않는구나. 라파요아를 믿지 않는구나. 그런데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병을 치유하는 미리암의 치유를 경험한다면 그는 이제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이 쓸 것이다. 그 전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고난, 어려움,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다면 이제 그 다루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므로 그것이 그의 사역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 문제, 고난은요, 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시고 싶은데 그릇이 되지 않을 때, 훈련하고 연단하는 연속선상에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되도다, 욥기 5장 17절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요, 징계를 받는 자들이요, 참으로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그 교만,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는 믿음의 성장, 하나님이 자랑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5절 7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욥기 1장을 보면요,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당대, 그 시대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의인이라, 의롭다. 그래야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리암의 경우는요, 교만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쓰고 있는 종인데, 하나님 쓰고 싶은데 그릇이 안 돼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욥은요, 욥기 1장에 보면요, 그는 이미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참 보기에 좋다 하시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셔요. 우리 앞전에 살펴본 자기 죄로 인해서 사탄이 종속하고 장악하여서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림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욥기를 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당대의 의인 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에 사탄의 공격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을 허락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사탄아 네가 그를 내가 너에게 욥을 맡긴다. 생명만 해야지 말고 모든 것을 흔들어 봐라. 그래서 이 욥기 2장 6절을 보면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가 나타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흔들어 보라고 허락을 했지만 사탄이 가진 권세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쥐락펴락하는 권세로 어떻게 우리를 망쳐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스위치를 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종속과 장악에 끌려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악한 영이 자살을 하게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목을 졸여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충동하여서 마음으로 그 죄된 생각을 받고 자기가 자유의지로 행동하여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없어요. 자살하도록 유도할 뿐이고, 살인을 하도록 유도할 뿐이고, 환경을 만들 뿐이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그의 생명은 너가 건들지 말고 한번 네가 가진 권세로 해봐라. 사탄의 권세는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욥의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사탄이 충동하기 위해서 보냈는지, 그건 성경에 분별되지 않지만 새 친구의 말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탄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사탄이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속이 강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요, 사탄이 생명은 건들지 못하지만 그의 육체를 건들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 육체를 건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 들린 어린아이는요, 사탄이 그에게 가득함에, 악한 영이 종속함에 몸을 팍 들면서 거품 물면서 마치 간질 질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 안에 귀신 들림으로 질병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네가 가진 권세로 다 밀가부르듯이 까불어 봐라.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을 믿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욥의 믿음의 돌파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조차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을 통한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요, 욥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민들, 우리와 같이 그냥 일반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욥처럼 까불어 봐라, 공격해 봐라, 그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축복 주고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재정 축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욥은 설령 그가 가진 재물, 자녀, 물질적인 축복을 걷어갈지라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욥을 향한 하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공격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유형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믿음이 욥처럼 좋을 때
사탄이 까불어 봐라, 내가 자랑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고난, 질병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상이요, 하나님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것만 만지면 최고일 텐데라고 하나님 눈동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베드로처럼 권능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상태를 다루고 싶은 사람, 이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연단과 훈련이고 고난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내 딸아, 그렇단다. 너를 쓰고 싶단다. 내 종아, 이 생의 자랑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루고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3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고난, 질병, 문제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또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등을 잘못 봐서 막 뛰다가 다리가 삐끗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늘어날 수 있어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렇죠? 성급하게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죄로 기인된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일반적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난 사건, 사고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염이 걸립니다. 장염이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입니까? 악한 영이 준 것입니까? 매운 음식을 먹음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반적으로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막 분노하고 이런 건 죄성이지만 나의 기질, 자유주의로 주신 것에 의해서 선택함으로 매운 음식을 먹고 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발생되는 문제, 어려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삐딱해서 넘어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 다리를 삐딱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죠? 막 칼질을 하다가 도마에서 막 양파를 쓸다가 잘못해서 살짝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손에 피를 만들게 하는 오두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수, 또 그냥 발을 헛디딤으로, 또 무엇을 하다가 질병,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정확한 분별이 되기 전에 다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조리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자기 집 안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 찼다고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딱 가서 있는데 갑자기 시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봐요, 목사님, 저 시계가, 이 귀신이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분별해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못이 허물허물해요. 못이 꽉 박히지 않고 이렇게 덜덜덜 거린 거지 뚝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에어컨 소리가 막 세게 났다가 연약하게 났다. 봐요, 악한 영이 에어컨을 잡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진정을 시켰어요. 이 시계가 떨어진 것은 못을 꽉 박아야 되는데 꽉 박지 않았기 때문에 헐거워져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에어컨 청소 좀 하세요. 먼지가 가득 차면 또 에어컨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예를 들면 밥통에서 막 칙칙칙 하고 소리가 막 펑 터지면 그것조차도 악한 영이 지금, 이게 너무 악한 영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영의 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 근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여러 가지 근원 문제 가운데 일반적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 질병, 보통의 상식적인 부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그냥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또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학적인 병원, 의사의 치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영적인 것들을 침노하고 갈망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사모하시지만 영적인 부분의 가장 큰 분별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막 계속 집중하고 집착하고 사단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다 보면 사단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이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악한 영이 종속하고 역사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끌어지는 근원은 하나님에 집중하면 되니까, 너무나 악한 영적 세계, 전쟁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성령이 충만해서 저절로 지네들이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또 너무 영적으로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또 허락해 주는 치유의 방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도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8장 21절과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 가운데 처방전을 줬어요. 너는 회개하라, 교만을 내려놓으라, 아니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첫 번째 처방전은 회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처방전을 줍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라파 여호와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병원 치유,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극단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침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부터는 나는 절대로 어떠한 약도 먹지 않을 거야, 어떠한 병원 치료도 하지 않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의 라파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너는 약을 끊어라, 우울증 약을 끊어라, 신경 정신과 약을 끊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그 질병을 치유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과 의사의 치유를, 이제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치유를 더 갈망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같이 병행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사야도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처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런 것도 처방해서 조금씩 써봐라, 약을 써봐라, 네 몸에 좋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적인 라파 여호와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다른 치유에 또 이게 분별이 되었을 때 같이 병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극단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같이 병행하기를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의사의 진료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내가 병원에 가면 목사님,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실까 봐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끊으라 하기 전까지는 같이 병행해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3주에 걸쳐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질병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힘, 그리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그것이 죄로 기인된 문제, 질병이든 악한 영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든 뭐든지 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치유되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커질 것이라. 라파 여호와의 일하심이 강력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고난, 어려움, 질병에 집착하지 마시고 행여라도 그것이 근원,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면 그 원인과 근원을 제거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문제, 동일한 문제,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근원을 분별하여 근원을 제거하라.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면 악한 영을 대적하라. 그것이 죄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연단과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다가 다시 싸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인과 이유와 근원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며 또 앞으로 더욱 라파 여호와의 삶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때리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니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라파 여호와로 치유하기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토록 모르는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여 라파 여호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설령 문제, 어려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라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치유하는 열쇠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만 따라갑니다. 우리 삶이 그토록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